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셈의 족보를 오늘 살피기 위해서 함을 먼저 살폈습니다. 함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벳에게 각자 미래를 예언하는 축복을 해요. 그런데 함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지내지만 우리들이 부모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복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지만 아버지의 축복은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들의 미래를 쫙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전체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건강하게 세우시고 부모님으로서는 자녀가 막 축복할 만한 자녀들이 되면 가장 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걱정이 어떤 거냐면 이 녀석이 나한테 잘 못하네 보다도 저래가지고 저 녀석이 복받을까, 이게 걱정일 수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자녀가 잘 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기 딱 좋게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실 거야, 저렇게 사니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함의 족보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족보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 힘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함의 우선 중에 니므롯 같은 아주 힘센 자가 나오고 나라를 세우고 성읍을 저 높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짓고 싶어하는 계획도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싹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셈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에 노아가 그 아들들을 향한 예언을 하죠. 함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함이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이 종이 되는 것,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셈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셈의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유다의 후손인 갈렙, 다윗,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께로 이어지면서 복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셈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부하는 복을 받아요. 부자가 되는 복.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벳에게 주는 복은 창대케 될 것이고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뭐냐 하면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데 결국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은 셈의 장막, 종교적 울타리, 신앙적 울타리 안에 설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셈의 후손인 바로 우리들 영적으로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덕에 복받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택하시는 모습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우선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죽지만 셋이라고 하는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가인은 여러분 성도 쌓고 후손들 중엔 기계도 만들고 음악도 하고 뭐 굉장히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셋, 에노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이어지면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이 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형제가 있어요. 그것도 쌍둥이. 그런데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지파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선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받는 건 복이에요. 자, 여러분,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기분이 좀 언짢은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는 선택하고 저 사람들은 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쓸데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생각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내가 선택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님 품에 들어오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성경에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하셨지만 내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막 감격스러워 하면서 노래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사실 여러분, 에베소 1장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의 힘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되는 것은 복입니다. 자, 선택된 흐름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선 셈의 후손들이 쭉 주류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한 그 흐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데라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데라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와요.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아버지에게서요.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데라가 그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세 형제 중 하나인데 절대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장남은 아닙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 장남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 흐름 속에서 보면 장남이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장남들한테 제가 실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장남이 아니고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약한 자,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장남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재밌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된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친척,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곳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에서 벗어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쭉 펼쳐지면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흐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셈의 후손 중에서도 최고의 복.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속에 우리가 족보를 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잖아요.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란으로 도망가요. 하란이라는 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30절이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고 사라는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집안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만 이상하게 잘 안 풀려요. 이상하게 주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해요. 90세가 돼서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자꾸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것이 복이고 많아지는 것이 복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고 늦어지지만 정말 복받은 사람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자, 장수, 그리고 자식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잘 되는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창세기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요셉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되잖아요. 당장은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 관점에서 복을 가슴속에 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복 그랬을 때 장수, 그리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 그리고 그냥 평탄하기만 한 것, 그리고 빠른 것,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다면 반드시 복받은 사람이고, 복의 열매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을 여기다 끌어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귀한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데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더라로, 여러분 11장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가정을 보여줍니다.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선택받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 늦어지는 일들,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만 뒤에 가면 여러분 야곱도 이삭도 자식을 낳는데 무려 20년 걸려요. 그리고 더 뒤에 가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애쓰고 기도하다가 사무엘이 태어나요.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자벳, 나이 많아 늙어서 자식 낳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하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당장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복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늦게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가면 또 야곱 얘기가 나오지만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라헬이라는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자식을 낳는 동안 못 낳아요. 그러다 제일 늦게 낳는 게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12지파 중에 마지막이 요셉,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아들이에요. 사랑은 많이 받는데 늦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런 시간적으로 또는 양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셈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들, 혈육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족보에서. 그 다음에 12장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의 고향, 정들어 있는 곳,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집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을 적절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1장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1장을 그냥 읽는 동 마는 동하고 넘어간 채 12장만 자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 자기가 원래 살던 곳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를 떠나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그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것으로 12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속한 집안이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는 것은 11장에 나오는데 거기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31절 데라로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려고 했어요. 왜 떠났을까? 왜 떠나려고 했을까?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왜 떠났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의 집이 어디예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예요. 근데 거기서 떠났다는 것을 11장에서 누가 주체가 되는가? 아버지 데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도록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모든 집안이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다가 어디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까? 하란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아브라함은, 그리고 데라는 이 하란에 머물게 됐을까?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언제 하란에서 다시 떠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설 명절에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이 말씀이 오늘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인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란쯤 왔는데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란에 왔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요즘처럼 무슨 KTX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든 여행이에요. 갈대아인의 땅이 어디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란까지 와가지고 멈췄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동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냥 제 상상력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하란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갈까요?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고 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미련이 남아서 못 떠나고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신앙이 약해서 이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해석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그냥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르를 떠났어요. 아버지와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떠났는데 하란에 왔는데 더 이상 여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버지 빠이빠이,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아버지 힘들면 여기 머무세요. 그리고 그냥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 그냥 버리고 떠난 게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그냥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게 정말 건강한 신앙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전문적인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가족들과 만나는 일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완전히 집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아들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 자녀, 주님이 원하시면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뭘 배반한 자? 믿음을 배반한 자.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이 더 중요해서 아버지도 떠날 수 있고 어머니도 떠날 수 있고 형제를 돌아보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살아요.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랬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 가족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데 바울이 결혼해서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 다닐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안 하고 그는 온 삶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가봅시다. 아버지가 하란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서 힘든 거예요. 아버지, 난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야 돼요 라고 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봉양하다가, 여러분 형제가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봉양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205세에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한 이 설교를 누군가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부모 공경, 이건 하나님의 소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부모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로 부르셔서 저런 일로 부르셔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그 전에 뭐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거 잘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부모도 돌보지 않고 자식 돌볼 시간이 없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팽개친 채 교회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 잘 돌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반성하고 굉장히 미안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1991년, 2년, 그리고 3년까지 3년 동안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배당 지하 단칸방에서 자랐는데, 그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10 몇 명 모이던 교회였어요. 3년 내내 애를 써도 100명이 채 못 모였어요. 100명만 채워주옵소서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는 얼마나 적게 나왔을까? 새벽 기도는 많이 나오면 2명, 적게 나오면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1명이 나와 앉아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오신 분도 민망, 저도 민망. 그래서 누가 반드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아야 될까요? 제 아내가 빠지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나왔을까요? 아이가 새벽 여러분 5시 깜깜한 시간이고 거기가 지하실이거든요.
낮에도 깜깜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자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이 휴대기가 달려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온 상태에서 아이 머리에다가 휴대기를 놓고 그 다음에 스피커폰을 예배당 가까이 그 강단 옆에다 놓고 그리고 아이 엄마가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명이나 두 명이 왔을 때 제 아내가 없으면 이건 너무 민망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배당에 와야 됐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눕혀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 꿈쩍도 안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기기 시작했을 때 눈 떠보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하방하고 강단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나사식 계단이 있었어요. 철계단. 제가 강단 올라갈 때 그리 빙빙빙 돌아서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아이가 거길 계단을 울면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세 때부터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왕 울면서 올라오면 애 엄마가 막 뛰어가서 아이를 안고 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얼마나 미안한 줄 아세요? 아이는 트라우마를 가졌어요. 분리불안, 정신의학적으로 혼자 남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살았습니다. 굉장한 트라우마였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짊어지고 삽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래, 아무도 안 와서 혼자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아이를 지키고 있든지 아니면 아이를 안고 있었든지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돌봐야 될 자녀가 있고 공양해야 될 부모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그게 여러분 오늘 설 가정예배 본문이에요. 19장 32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봉양하고 살펴야 될 가족들을 존중하고 그 의무 다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 그랬을 때는 가정 팽개치고 교회 와서 사는 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가꾸고 남편과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이거 주의 일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정 다 팽개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씩 섬기시고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가정 섬기시고 식구들 잘 케어해 주시고 직장에서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주의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었어요. 주의 일이 뭐냐? 일터에서 돈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가치 있게 성경적 가치로 쓰면 주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대하고 안내하고 교회 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일하고 주방에서 밥하고 이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우선적인 주의 일이 뭐예요? 가족 잘 보는 건 주의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강하게 잘 가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자 그때가 205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자 그때 다시 출발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 11장과 12장을 그렇게 연결해야 건강한 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하는 성경학자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 흐름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11장과 12장에서 각각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요. 데라도 가나안,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향해서. 근데 데라가 아버지의 집, 자기 집, 본토를 떠나서 갔던 것이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다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건강하게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